추운 아침입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프레이 투게더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과 라반이 서로 화해의 약속을 하고 이제 드디어 라반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야곱도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를 드렸죠.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인데 우리들도 그런 기도 또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우리의 삶의 관계와 또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이렇게 화해하고 또 화목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그리 편치 못했습니다. 야곱에게는 풀어야 될 굉장히 큰 숙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아버지께로, 어머니께로, 형에게로 가는데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20년 전에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렇겠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몸은 집을 떠나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20년 만에 집에 돌아가 봐야 자신을 반겨줄 사람은 아마 자신의 어머니 정도 밖에 있지 않았을까. 형 예선을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년이나 흘렀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야곱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야곱을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주시죠.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미 20년 전에 집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란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주셨고 지금도 그때처럼 야곱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야곱은 그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하나임.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찬양팀 이름들을 마하나임으로 많이 지어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다, 형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용서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궁금한 거예요. 자신을 용서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20년 전 그 분노의 마음이 그대로인지를 야곱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알게 한 거죠. 근데 야곱에게 돌아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야곱이 원하던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이요? 400명.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야곱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명과 형이 함께 온다고 하는 거예요. 400명이면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갔죠? 기억하세요?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400명은 굉장히 큰 당시의 숫자인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군사들이라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야곱이 오는 것을 환영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런 에서의 행동은 아직도 야곱에 대한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다 없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가득하여 있다.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참, 똑똑한 사람이긴 합니다.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이 동행자와 또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곱 인생의 아마 최대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주셔서 만난 야곱, 또 그 천사들을 마하남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400명과 함께 오는 형의 모습에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때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막막함과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야곱은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 그죠?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자신이 걸어온 그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야곱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자신을 형 에서의 손에서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이 머리로 살아왔다면,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많이 훈련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 형을 속였던 인간적인 머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선택한 이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워했을지 몰라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는 걱정과 염려를 바꾸게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다시 하십시오. 기도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선물이고 기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힘겨운 일들, 어려운 일들, 인생의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롭게 떠져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야곱의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에 다시 야곱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지켜주시고 형에게서도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막막함과 어려움 때문에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마하나임으로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